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꿈이 있으셨고 또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한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은 광야예요. 뭐 몇몇 사람들은 갔었죠. 정탐꾼들은 가서 그것을 보았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이 백성들을 어디로 끝내 인도하실 것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나 어떤 소망, 어떤 그것이 뭐 전체는 아닐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것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끌어내신 것이고 또 광야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고 또 번성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과 교훈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그 이유를 그 의미를 그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 또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죠?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금식하고 있는 당장에 떡이 너무나 시급한 그 예수님께 찾아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은 무슨 떡이야, 난 그딴 거 안 먹어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 떡을 안 드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못 먹어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떡이 절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떡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떡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현실은 광야예요.
근데 가서 너희가 살 것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그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얼마나 번성을 누리게 될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로지 떡에 마음을 두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을 누려도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두고 행하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방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이런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이제 그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복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지나서 5절에 보시면 또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맞아요. 징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정탐꾼의 사건 이후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 1세대 자신의 조상들이 모두 다 생을 마감하기까지 40년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광야에 고스란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이들은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미워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렇죠? 네.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는데 4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 지금 발을 봐라. 부르텄냐? 내가 너희를 버렸냐? 하는 것이죠. 너희 지금 의복을 보거라. 헤어졌냐? 내가 너희를 과연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징계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할지라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발을 보고 의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 깨버렸잖아요.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장로들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다 내 앞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당신이 듣고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 다 순종할 테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또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우리는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신명기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렇죠? 지금 이 장로들 처음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나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18장에도 9절에 보시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이 에스겔서는 거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황폐해진 그때에 생명을 건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때까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셨을 때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얻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 하지도 않는다면 이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지킨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축구를 보셨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축구를 잘하죠 요즘. 공을 아주 멋있게 넣었어요. 아주 멋있게 넣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여러분 보셨죠? 저 축구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축구 연습 안 하고 국가대표만 그냥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는 인터뷰를 합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골을 넣게 하시는 어떤 이 땅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셔도 그것에 도무지 마음을 두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억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마땅히 그 길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냐?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무엇을 이제 누리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것을 읽어보시면 마치 천국 같아요. 천국.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또 포도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막 누릴 게 너무 많아요. 막 기름지고 그냥 막 생각만 해도 이 풍요로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기억해라. 그 길로 가라. 그것이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 저 땅 천국에서 복을 받아 누리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뺏기고 시선이 작고 이 땅의 복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두 손에 가득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간구하는 이들은 육신의 두 손에 가득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주소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어떻게 천국에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죽여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천국에 보내실 수 있고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또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계획은, 소망은, 비전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의 번성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